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리워하던 곳을 방문하게 된 것, 그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기쁨이고 또 늘 그리워하던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하여서 이렇게 하늘 가족된 우리 성낙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반갑고 또 고맙고 또 제 마음에 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방문을 했어요. 그새 한국이 더 달라졌습니다. 한국은요, 빨리빨리 잘 변하는 것 같아요. 많이 발전하는 그런 나라로 계속 성장해 갈 것 같은데 그런 발전이 저에게는 너무 놀랍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찬사를 보낼 만큼 마음이 이렇게 좋을 때도 있는데요.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저를 당황스럽게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와서 좀 기차를 타야 될 일이 있어서 예매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 저를 인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계속 인증을 못해서 제가 예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를 빌려서 도로를 달리는데 도로에 이렇게 카메라가 많아요. 카메라가 많아서 그거 신경 쓰느라 또 내비게이션은 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 가끔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밭에 참 한국이 더 발전했구나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쇼핑몰에서요 올라가려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을 찾아서 올라가려고 이렇게 빙 들어가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좀 돌아와서 또 그 앞에 서니까요 에스컬레이터가 또 멈춰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도 제가 좀 스마트해서 앞에 좀 다가가니까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저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제가 그걸 처음 보고 당황했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미국 촌놈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벌써 저도 미국 생활을 한 20여 년 하다 보니까 한국의 이 스피드와 그리고 한국의 어떠한 발전된 모습과 제가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곧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해 있고 그리고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어떨 때는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던 이 내 나라 30년 동안이나 살았던 이 내 나라가 조금은 낯설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다 익숙한 건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좀 도시와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좀 느립니다. 그래서 뭐 하나 고치려면 한 보통 며칠은 좀 기다려야 돼요.
제가 어느 해인가 그 에어컨이 좀 집에 고장이 나서 에어컨 수리를 부탁을 했는데 한 일주일 만에 와서 고쳤어요. 하여튼 그 해가 얼마나 더웠던 해인지 아주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좀 오래 살아도요, 저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럴 때면 제가 산 세월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여전히 이민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감출 수 없게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내가 정착해서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이민자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천년만년, 아니 영원히 살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오라고요. 우리에게 이 땅에 정착할 만한 것들로 우리에게 덮여 채워주셨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오해합니다. 이 땅에 마치 영원히 살아야 될 것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이루려고 하고 더 많이 내가 무언가를 해내려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잠시 이민 온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돌아가는 곳이 영원히 정착할 곳이에요. 그래서 삶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요, 이 땅에선 놓을 준비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움켜쥔 것처럼 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모습에서 좀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다 놓고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멀찌감치 인생이 남으신 분들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나라처럼 보이지 않도록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에 어쩌면 이민자처럼 살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야곱의 인생도요, 어느 곳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었던 이민자와 같은 삶을 살아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계속해서 도망했던 인생이에요. 나이 70이 넘어서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했고, 또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얹혀 살고 있었지만 또 한 20년 지나서 그 라반에게로부터 또 도망을 해야 했던, 그래서 또 세겜 땅에 이민자로 살아야 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잘 살았으면 오늘 얘기가 없었을 텐데, 그때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참 어려웠던 시간을 보냅니다. 그냥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분노한 그의 아들들이 이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켜버리는, 그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살인을 저질렀던 겁니다. 당연히 주변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보복을 하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기회를 엿보게 됐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앞장까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그의 가족에게 위기로 닥쳐왔을까?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야곱의 인생에 주어졌던 속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임. 야곱이 형 에서를 도망했던 그 이유가 형 에서를 속였던 일입니다. 또 삼촌 라반에게서 도망했던 이유가 삼촌 라반을 속였던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아들들이 자신처럼 지금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살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거행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들었던, 그 사실을 알았던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의 사람들을 속이면서 도망했던 그 처참함보다 그의 핏줄이, 그의 아들들이 자신처럼 똑같이 남들을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그는 큰 고통을 얻었을 거예요. 자식은 여러분 부모를 닮는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만 닮으면 좋은데 나쁜 것도 닮아요. 이게 참 속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르고 우리가 함께하는 자녀들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시도록, 내 모습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쏟는 정성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더 정성스럽게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을 속인 일이 나에게는 없을 거라고 혹시 단언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외치면서요, 얼마나 많이 의심하고 얼마나 그 말씀 앞에서 돌아서서 살고 있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또 나 자신은 남들과는 다르게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교만으로 감추고 있지는 않은가? 그럴 땐 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모양은 다를 뿐 사실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속이고 속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나도 그 편성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의 죄의 본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우리 안에 새겨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주변 가나안 사람들이 그와 그의 자녀들을, 그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도망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분위기상에 분명히 그는 도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물론 사방이 다 가나안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렇다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넘어서서, 이 경계를 넘어서 하란으로 다시 삼촌 라반에게 돌아가기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삼촌 라반을 떠나면서 야곱이 이제는 삼촌 라반과 경계를 이루어서 서로 넘나들지 않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굉장히 엄중했기 때문에 돌아설 수 없었어요. 또 고향 땅으로 가자니 고향 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척입니다. 그런데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에서와 그 형 에서 화해는 했지만 여전히 두려운 형, 언제든지 자기를 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형 에서에게는 돌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겠던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듣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지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예배하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자는 겁니다. 만나서 뭔가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은 왜 그 장소가 베델일까? 물론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는 먼저 앞서지 않습니다. 그보다 이 장소에서, 이곳에서 있었던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베델에서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했죠. 그러다가 이곳에서 잠을 청하면서 꿈을 꿨죠. 그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축복의 약속을 했던 베델, 그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을 약속했던 자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야곱이 헌신으로 응답해서 서로 깊은 만남과 은혜를 누렸던 그런 소중한 자리였던 거예요. 그 약속을, 그 헌신을 기억해서 다시 만나자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오셨지만 그 헌신을 잊고 살았던 그 야곱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려고 그곳으로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요, 어떤 약속의 깊이만큼 그 관계의 중요도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살아오면서 서로에게서, 물론 어떤 재정적이거나 어떤 상황적인 약속 정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깊이 아는 그런 약속이 주고받는 관계로 그 관계가 더 중요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한데 우리와 하나님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살고 있고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헌신하고 고백하고 살고 있다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그런데요, 약속에 대하여서 변함없으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산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더 깊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어떠한 말씀이 있고 어떠한 약속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지를 늘 가슴에 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그저 멀찌감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백의 삶을, 아니 입술로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헌신한 삶을 살아낼 때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구원의 관계를 약속받고 헌신하고 이루어 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복된 관계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그 관계로 하나님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오셨던 것, 근데 반면에 이 야곱이 그 헌신을 했지만 좀 잊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저 부르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잘못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우선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보듬고 또 보듬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여러분들을 기필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이끄시려고 여러분들 늘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잊고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말씀을 한치도 한 번도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관계로 부르시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오라 하셨던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추억,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 쌓아 오셨을 거예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추억들이 쌓아져 가면서 더 깊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어가는 추억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 것만 추억이 아니라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혼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그 더 좋은 추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내가 중심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형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만남이 우리의 신앙적 추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때 성락교를 섬기면서 제가 사역을 배웠어요. 제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저는 그냥 그때는 하나님 제가 안수를 받아야 합니까? 뭐 이런 것부터 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때도 쓰고 또 질문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또 많이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이 이곳 예배당이에요. 물론 지금은 새로운 예배당으로 좀 바뀌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성락교에서 제가 신학교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참 많이 울었던 소중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곳이 하나님과 약속의 자리이고 또 저의 헌신이 담겨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추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성락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또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의 이 길을 충성되이 지켜오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이 이곳에서 비전을 꿈꾸고 사역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본이 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주님의 비전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충성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델로 가는 이 길이요, 이 결정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야곱의 성질상, 성품상 야곱은 눈치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뒤 계산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복수를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고, 분명히 이 싸움은 이미 대세가 기운 싸움이에요. 더군다나 세계문으로 가는 길은요, 사방이 탁 트인 빈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쪽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곳은요, 산지가 없는 그냥 평지입니다. 만약 공격을 받게 되면 숨을 곳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으로 가기로 결정하는 마음, 야곱이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해 본다면 이건 가능치 않은 일을, 이 대단한 위험한 결정을 그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가자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리더는 없는 거지요. 근데 그의 고백에 이유가 담겨져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는 지금 상황을 예측하고 지금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이 일을 결정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저 내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혹시 느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한 번이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길이 믿음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은 사람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길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또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됨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요, 예배에 아무리 열심히 참석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의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런 관계가 아니면 우리 관계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를 연결되어지는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저 저 사람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관계고 그 약속으로 헌신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그 말씀으로 깊어지는 관계예요. 사람의 관계도 주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하면서 서운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서운한 얘기를 내 마음밭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어떤 건가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우리 예배 가운데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뭘 할지 거길 향하는 건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손붙잡고 계세요. 나 혼자 저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를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도 또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에 연약하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함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몸부림쳐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 수 있게 하도록 그 말씀에 나를 온전히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살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힘들어요.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힘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이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말씀의 삶이 되어지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로는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손해봐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민자로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잠시 있다가는 것임을 여러분 속사람이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2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정결케 함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로 올라가니까, 그냥 베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니까 그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과 서로 맞닿을 수 없는 것들이 보였던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단순히 버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손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사실 우리도 죄를 짓고 삽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너무너무 깨끗하게 여러분 죄 없이 산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돌아가다 보면 혹시 아내랑 싸울지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제 마음밭에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미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돌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지어도 아닌 척, 나는 죄를 안 지을 거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를 속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사는 것, 그 말씀을 내 앞자락에 두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앞세워 놓으실 거예요. 성막가족 여러분,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여러분 더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내가 이만큼 말씀 앞에 살았다, 아니요,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약속의 그 깊이를 더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이, 이웃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향한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궁금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씀의 은혜의 그 길을 활짝 열어놓는 믿음의 길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려고요 길을 떠났는데 이제는 그 상황적으로, 외부적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 하셨으니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공격해야 마땅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은 한 채 공격도 당하지 않고 순조롭게 베들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냥 성경은 이것이 아주 부드럽게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이에는 굉장한 갈등과 아주 엄격한 그런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무언가 그것을 바꿔낸 것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숫자적으로나 모든 힘의 원리로는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도리어 크게 두려워했다고요. 성경 그 이유를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야곱의 계획과 야곱의 생각이 앞선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넣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인생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쫓아가느냐, 아니면 바둥바둥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내 힘의 삶을 계속해서 놓으려고 애쓰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두려워하게도 할 수 있고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도 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그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함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을 이민자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야곱에게는 은혜였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거기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7절 볼게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 베델에서, 엘베델, 히브리어를 그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베델에서 엘베델,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단순히 일회성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의 고백이고, 늘 도망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베델뿐만 아니라, 여기서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베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향하여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길이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그 품 안에서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오게 될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슬픔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베델로 삼고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베델입니다. 그 엘 베델이 되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저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들음이 되어질수록 말씀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막 가족 여러분, 날마다 엘베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로 방향을 맞추고 주님께로부터 듣는 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길이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방향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성전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주님 앞에,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앞에 늘 있게 하도록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늘 나의 길에 함께 해주시고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고, 여러분에게 그 헌신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사랑 속에 살아가자고 여러분 날마다 부르시는 그 길에 성락교회 여러분 모두가 서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 길 앞에서
또 그 길 끝에서 저도 여러분과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